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20편으로 구성된 논어 제8편 태백편을 낭독하겠습니다. 태백편은 대체로 예의와 사양, 그리고 효도와 같은 덕행, 그리고 현명한 사람과 군자의 품격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증자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 몇 구절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총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태백 제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백은 지극한 덕을 지녔던 분이라 하겠다. 굳이 천하를 양보했으나 백성들은 그를 칭송할 길이 없었다. 2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게 되고 신중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두려워만 하게 되고 용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난폭하게 되고 정직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 군자가 친족들에게 후덕하게 대하면 백성들에게 어짐의 기풍이 일어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3절 증자가 병이 나자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발을 펴보아라. 내 손을 펴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긍긍하기를 깊은 목가에 서 있듯 얇은 얼음판을 밟아가듯 한다 하였다. 이제부터는 내 걱정을 면하게 되었음을 알겠다. 얘들아. 4절 증자가 병이 나자 맹경자가 문병을 가니 증자가 말했다. 새가 죽어 갈 적에는 그 울음소리가 예처롭고 사람이 죽어갈 적에는 그의 말이 선하다오. 군자가 소중히 여길 도가 세 가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적에는 난폭하고 방자함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올바르게 지님으로써 신의가 가까워지도록 해야 하고 말을 입 밖에 낼 적에는 비루하고 사리의 어긋남을 멀리하는 것이요. 제사 그릇을 다루는 일 같은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지요. 5절 증자가 말했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이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하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해도 따지고 다투지 않는다. 전에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몸소 행하고 있었다. 6절 증자가 말하였다.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고 백리 사방의 나라 정치를 맡길 수 있고 나라의 큰 위기를 당하여 그의 뜻을 뺏을 수가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이겠지. 군자다운 사람이야. 7절 증자가 말했다. 선비는 뜻이 넓고 굳굳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책임은 무거운 것인데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어질물 자기 임무로 삼으니 매우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 매우 멀지 아니한가. 8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에서 흥치를 일으키게 되고 예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악으로서 자기를 완성시키게 된다. 9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따라오게 하면 되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10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맹을 좋아하면서 가난함을 싫어하면 난동을 부리게 되고 남이 어질지 않은 것을 너무 심하게 미워해도 난동을 부리게 된다. 11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주공과 같은 아름다운 재능을 지녔다 해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더 볼 것이 없다. 12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년 공부하고도 벼슬의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13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학문을 좋아하며 죽음으로 훌륭한 도를 지켜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아야 한다. 천하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면 나타나 일하고 올바른 도가 없어지면 곧 숨는 것이다. 나라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는데 가난하고 미천하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나라의 올바른 도가 없는데도 부귀를 누린다면 역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14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직위에 있지 않다면 정치에 관한 일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15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사, 지가 초기에 연주한 관저의 종장은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는 만취기에 가득 차 있다. 16절 공자가 말씀하셨다. 과격하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착실하지 않으며 무능하면서도 신의가 없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17절 공자가 말씀하셨다. 배울 적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기듯이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18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넓고 크도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다스렸으나 그 직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19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크도다 요의 임금이여 넓고 크도다 오직 하늘만이 크다고 하였는데 요 임금은 그것을 본떠도다 넓고 크도다 백성들은 그것을 이름 지을 수도 없도다 높고 크도다 그가 이룩해 놓은 공적이여 빛나도다 그의 문물제도여 20절 순에게는 신하 5명이 있어 천하를 다스렸다. 무왕은 나에게 잘 다스리는 신하 10명이 있다고 하셨다. 공자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재란 구하기 어려운 것이니 그렇지 아니한가. 당나라에서 우나라로 바뀌어질 때에 비하여 주나라 초기가 인재는 많았지만 그 중에 부인도 있어서 실은 9사람뿐이었다.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면서도 주문왕은 은나라를 섬겼으니 주나라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21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는 나로서는 비난할 데가 없다. 자기가 먹은 음식은 매우 간소하면서도 조상의 신에겐 정성을 다하였고 자기가 입은 의복은 허름하면서도 제사옷은 아름답게 하였고 자기가 사는 궁실은 허술하면서도 논밭의 본도량은 힘을 다하여 잘 냈다. 우는 나로서는 비할 데가 없다. 이렇게 태백 8편 태백 21절로 구성된 것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철학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